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2장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첫 번째, 교회 생활을 통해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잘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해?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서로 삐그덕거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복종을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친구로 받아들이지만 복종하지 않을 때는 모든 사람을 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통해 시험을 하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우리는 욕심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되는데 너도 나도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하고 이런 게 인간들의 마음속에 조금씩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세 번째, 남겨두신 열국 곧 세상 유혹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3절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을 통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두 번째,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희가 요즘은 아주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자기의 신앙 하나 지키기도 아주 어려운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혼미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서로 다투는 것들을 보면 어떤 때는 이분의 말을 들으면 이분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분의 말을 들으면 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찬양하고 가장 평안으로우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초청하는 곳에 전에는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보다 제가 혼자 야외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함께 하시던 분이 1월 15일 날 소천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정도 그분하고 아주 친했던 사진을 어제는 정을 떼려고 삭제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한번 오랜만에 이분과 같이 개인 카톡하는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우리 고모를 사랑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하면서 1월 15일 날 소천하셨다고 하면서 아마 조카가 이 목사님의 핸폰을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진, 조카와 함께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조카라 해서 남자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오빠의 따님인가 봐요. 그리고 올케언인가 봐요. 이래서 셋이 찍은 걸 올려놨는데 좀 뭐 살았을 때와 다를 바 없이 너무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좀 언짢은 일로 헤어지고 나면 다시 그 사람하고 회복되기가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서로가 자기의 고집이 있고 점점 갈수록 더 질겨진다고 하더라고요. 더 고집이 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은 아주 더 말랑말랑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자존심이 세져요. 또 여자는 여자대로 또 자존심이 또 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닥씩 하잖아요. 다 자기가 잘난 거예요. 자기만큼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면 아우 감히 나를 갖다가 이렇게 건드려? 그러면서 이렇게 욱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나를 갖다가 내가 다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낮춰야 되겠더라고요. 나 자신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좋은 사람들 이렇게 아주 친했던 사람도 어떤 사건이 가끔 가다가 언짢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사소한 오해로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너가 먼저 나한테 다가와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 이런데 그것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서로 그렇게 친했던 경우에 원수가 되고 서운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제가 섬기던 분이 조금 서운함을 제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이분을 이제는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안 맞아서 이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고 했는데, 그 중간에 저희 아는 전도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알아온 세월이 몇십 년인데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이래서 중간에서 다리를 놔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요번에도 이제 17일날 부활주일날 그 교회에 목사님 섬기던 제가 교회입니다. 거기에 부활절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 한쪽 할 수 있는 꽃값을, 전에는 제가 부활절에 다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 정도 드리겠다고 했더니 강화도 가서 같이 꽃을 사서 이분이 목사님이 반하고 제가 반하자 이래서 내일 저희 동네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한 후에 강화도 가서 아니면 일산 쪽에 가서 꽃을 사서 부활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전에도 제가 많지는 않지만 좀 적은 돈이라도 해서 꽃을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심으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그냥 곧바로 돈이 있든 없든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쓸 만큼 또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문을 좀 열면 그쪽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심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 내가 먼저 손 한번 내밀어 보면 언짢았던 관계가 풀어집니다. 제가 중간 역할을 해서 어떤 분도 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지? 알아서 하지. 자기가 하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좀 중간 역할을 해달라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어저께 서로 소통을 또 그분들이 하게 됐습니다. 이분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부대끼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 너무 심했었구나, 본인이 항상 싸움을 주도했구나, 너무 자아가 강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다가 이제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언제 사람이 죽을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 그래서 저는 이게 주변에 있는 분, 그냥 지금 그래도 나하고 이렇게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내 남편한테 하지도 못하는 얘기, 어느 누구에도 하지 못하는 얘기, 이 전도사님하고 서로 속에 있는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없으면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내가 밥 한 끼라도 그분 살아계실 때 한 끼라도 더 사드리고,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그냥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너무 몇 시간씩 통화하고 몇 시간씩 그러던 사람도 어느 날은 그냥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또 자기가 우리 교회에 꽃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아주 집이 14채가 있는데 한 채를 팔아서 해주니만, 뭐든지 자기가 심지도 않으면서 말이 앞서면 안 되거든요. 그분은 어느 분한테 받아서 1,000만 원씩 주겠다고 하고 이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진실되게 집이 정말 10채가 딸 앞으로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껏 연락도 안 옵니다. 몇 시간씩 통화하던 분이. 그래서 어떤 때는 죽었나 이분이, 이제 이런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분을 제가 성령의 감동이 와서 한복값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만 원을 드리면서 같이 어디에요?
청계천 시장에 갔습니다. 이분이 한 8만 원 보태갖고 20만 원짜리 그 보라색 한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비원에 가서 촬영비 없으면은 제가 그 이사장님 거기에 저기 하시는 분 목사님 모시고 가서 하겠다 했는데 얼마 정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도. 근데 이분도 이렇게 연락이 안 와요. 야, 사람이 그렇게 뭐 집을 팔아서라도 저를 뭐 도와주겠다고 하고 뭘 해주겠다고 하고 말이 앞서가면 안 돼요. 저는 성령님의 감동이 와서 해줬지만 여기 오셔갖고 옷도 한 번 잠바 한 번밖에 그냥 거기 오시는 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에베네셀 로뎀나무 할 때 추우신 분들 입으시라고 제가 사다가 한 번도 외출할 때 입질 않았어요. 춥다고 입고 가시면서 다음에 돈 준다고 하고 그냥 그러고서 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시라고 그러고 다른 드레스도 드리고 가방도 드리고 이랬는데 그냥 저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찬양이라도 한 곡 불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드린 보라색 드레스 하나하고 드레스가 보라색이 제가 두 개 하나 또 한 개 있어서 드렸거든요. 그리고 창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뭐 아파서 그런데 조금 아픈 거 끝나면 하겠다 하는 게 1년이 지금 넘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저는 감동이 와서 그 보라색 한복 입고 하시라고 그냥 촬영만 하시면 제가 촬영비도 내고 그냥 그 순종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아무리 가까이 하려 해도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아무리 멀어지려고 해도 내 곁에 남아있을 사람 끝까지 남고 저도 아시는 분 너무 강성이라서 잘해주다가도 한 번씩 그렇게 혈기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도 안 그러고 내 자식도 안 그러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강성으로 이러실까 절대 안 맞는구나 하고서 제가 이제 아주 인연을 끊어야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간에서 전도사님이 그래도 둘이 한테 설득을 해서 그래도 몇십 년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다시를 이렇게 하라 해서 다시 만나고 나니까 뭐 고로쇠 물도 있으면 저한테 가져가라고 그러고 저도 또 뭐가 있으면 또 갖다 드리고 근데 사소한 거 이게 별거 아닌 건데 그냥 그 일순간의 혈기를 못 참아갖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많이 실수하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분하고는 안 맞는다. 이제는 헤어지자. 이러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 목사님 제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 30대부터 다녔으니까 저보다 5살이나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깍듯이 예우를 해드리죠. 섬겨드리고 참 정이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그러실 때가 있어요. 강성이라. 근데 제가 만나는 전도사님은 제가 아무리 뭐 해도 또 부드럽고 다 제 얘기를 들어주니까 이분하고 만나면 또 저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과의 지금 몇십 년 동안 교제가 있고 또 어떤 또 집사님과의 교제가 있는데 그 집사님은 저보다 12살이나 어림에도 불구하고 몸이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도 제가 만나자고 그러면 총알같이 40분 거리를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오시고 전도사님은 1시간 반이지만 제가 만나자고 하면 다른 분과의 약속도 다 취소하고 저한테로 1시간 반, 2시간을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분들이라도 혹시나 잘못될까봐 제가 요번에 정말 친했던 분을 잃고 나니까 정말 아주 우리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뭐 야외 촬영도 하고 합시다. 제가 빈대떡도
식당에 가는 거 싫다 해서 붙여갖고 가겠습니다 뭐 이러고 이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루를 울다가 이제는 제가 그냥 그분하고 영상 찍던 곳은 제가 애써 피해서 안 가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데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반주기도 없이, 반주기 들고 가서 해도 되는데 그냥 순수한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너무 그런 거에 가려지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과 내가 교제할 수, 함께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뭐 여러 가지 모든 들려오는 소식은 악하고 좋지 않고 뉴스는 다 그래요. 그래서 전에처럼 저도 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핸드폰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신명기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통해 시험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 11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 조금 안 좋은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좋게 나오면은 그 사람이 정말 친구가 돼서 제가 올린 영상에도 댓글도 쓰고 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는 나라는 자체를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정말 이제는 다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거, 큰 걸로 다투는 건 아니고 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이 본인이 옳다고 우기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며칠이고. 우리는 이게 착한 사람들이 한번 성내면은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써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시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 한 몇 초 동안 몇 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 몇 초를 상대방한테 발설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도 틀리고 다 틀려요. 모든 것들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좀, 근데 그거를 잘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면 가정도 깨지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뭔가가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god세를 못 참아서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순간순간 아무리 몇십 년 살면서 계속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인내하고 참으면 나중에는 좋은 일이, 나를 위해서 누가 끝까지 울어주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모든 것들을 해주겠습니까? 배우자가 최고이고 자녀가 최고입니다. 자녀보다 더 최고인 거는 배우자입니다. 어쨌든 늙었든 어쨌든 간에 젊은 날에 젊어서부터 다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배우자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갈라서고 나면 다시금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인내해야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봐도 너무나 인내하지 못하고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엄청 시끄럽고 아주 복잡합니다. 다 자기의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그냥 잠잠하게 죽어져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죽어질 때, 내 생각을 발설하지 않을 때, 그때 가정도 평화가 오고 상대방이 필요하는 것만 채워요. 식사도 끼니 때마다 제대로 챙겨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불편하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해줄 때 헤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다시금 합쳐지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한번 끝맺음 하다가 다시 제가 시작했죠. 아무튼 오늘도 좋은 일들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